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의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엄청난 양의 물이 하늘에서 쏟아진 이 40일 동안에 이 홍수 후에 150일 동안 온 세상은 바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물이 빠지기 시작하여 마침내 비가 처음 오기 시작한 지 1년하고도 12일이 지난 후에 땅이 완전히 마르게 된 것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오랜 인내의 시간을 견뎠고 마침내 방주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바다로 다 덮으시고 이 혼돈의 세계에서 다시 재창조하셔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을 정결케 하시고 정화하셔서 이 세상을 고치시고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방주에서 나오는 이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오늘 말씀 9장에는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이 노아의 언약을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영어로 뭐죠? 예, 언약은 커버넌트로 약속, 서약, 계약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이나 이 단체가 서로의 신뢰를 확인하는 일종의 공개적인 약속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베리트, 이 베리트라는 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로 결속하여 묶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과 또 인간이 맺게 되는 언약은 일정한 형식의 서약을 통해서 언약 당사자들끼리 묶이고 결속하게 되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고대 시대에 이 언약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는 이 강력한 결속을 맺게 해 주는 약속입니다. 이 언약을 맺은 이 두 당사자들은 함께 죽고 또 함께 사는 운명 공동체가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피조물의 인간이 맺게 되는 이 언약도 바로 하나님과 인간을 강한 결속을 통해서 하나로 묶어주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맺어 결속시켜 하나가 된 이 노아의 언약에서 우리는 어떤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이 말씀 9장에는 이 노아의 언약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언약 특징 첫 번째는 바로 축복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리고 이 노아의 가족 그리고 이 모든 노아에서 나오는 이 생물들에게 주시는 이 언약은 바로 축복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는 복을 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앞에 창세기 1장 이 말씀에 나온 이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주신 축복과 동일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은 우리가 알다시피 인류의 조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노아도 제2의 아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노아의 홍수에서 살아남은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독인한 이 축복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노아만큼 깊은 감동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받은 이 축복의 말씀은 아무 대가 없이 그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노아는 어땠습니까? 노아는 온 세상이 물로 덮여 이 재앙이 임했을 때 무서운 이 홍수의 심판을 뚫고 이 고난을 통과한 인류였습니다. 엄청난 충격 속에 마음에 깊은 이 트라우마를 겪었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시는 이 생육하고 번성할지어다, 땅에 충만할지어다 이 축복의 말씀은 이들에게 또 다른 의미가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완벽한 환경 가운데 시작했던 첫사람 이 아담과는 달리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마음속 깊은 곳에 이 죽음과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생존자로서 이제 자신과 가족밖에는 남아있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과연 이 열악하고 불안전한 이 지구 환경 가운데 다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을지 그 마음에 의문이 들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온 땅에 충만하거라. 주님께서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된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은 그 마음에 상상할 수 없는 큰 위안과 평안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얻은 것보다 우리가 한번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게 된 것은 더 큰 가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같은 것이라도 잃어버린 줄 알았고 그리고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끝에 다시 되찾은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렸다가 우리가 다시 찾게 된다면 같은 자녀일지라도 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자녀였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죽을 뻔 했다가 다시 살아난, 잃었다가 다시 찾은 바로 이 새로운 삶을 받게 되었고, 이 삶은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여러 번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에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혹은 이 실패를 통해서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 그리고 심한 고초를 겪게 되면 우리 마음은 좀처럼 회복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노아의 언약은 절망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어 줄 것입니다. 노아의 언약은 바로 이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에게만 주시는 언약이 아니라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컨 찬스를 허락해 주십니다. 넘어져 바닥에 쓰러져 있는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실패 가운데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일어날 힘조차 없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 주시고 또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하여 넘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갈 힘과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까? 내일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할 용기가 없어서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다시 일어날 용기와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치듯 새롭게 우리 마음에 이 소망의 날개를 달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이 소망의 주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9장 말씀에 나타난 이 노아의 언약의 이 두 번째 특징은 이 파괴된 이 자연 세계의 질서를 회복하고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시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지금 우리가 2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볼 때 노아의 언약은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의 이 마음의 문제인 이 두려움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노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지만 동물들이 노아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게 된 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해서 얼굴에 빛이 났을 것이고 영적인 권위가 살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리자로 동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때는 다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이제 사람뿐 아니라 이 동물들과의 관계성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이 예전에 누렸던 이 영적인 권세를 잃어버렸고 또한 동물들도
너무나 사납고 이 거친 이 야생의 습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시 이 새와 이 바다의 고기와 이 땅에 생육하는 수많은 이 크고 작은 이 동물들을 다스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구의 생태계의 모든 환경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제는 제한된 이 먹이를 가지고 함께 경쟁하며 살아야 하는 살벌한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치열한 이 약육 강식의 법칙, 즉 약한 자가 이 강한 자에게 먹히게 되는 이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칙은 인간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 또한 이 채소만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고 또 남은 영양분을 채우기 위해 피를 흘려서 동물을 살육하고 그 살을 먹어야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식탁 위에 올라가는 맛있는 스테이크 혹은 삼겹살 혹은 이 치킨, 이 닭, 이 요리들이 사실은 수많은 이 동물들이 죽어서 피 흘려서 우리 이 밥상 위에 올라온 것이라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살아온 이 정글 세계에서 가장 불리하고 가장 연약한 존재는 사실 인간입니다. 자연계에서 멸종하게 될 가능성 제1 이 순위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처럼 인간이 덩치가 크거나 몸에 이 날카로운 이 뿔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공격할 수 있는 이빨도 이 손톱도 손톱으로 공격할 수 있는 이 무기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이 큰 동물과 이 상대해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길에서 만약에 곰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무서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들에게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 본능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전에 이 에덴에서 아담과 이 동물과의 관계는 죽이고 잡아먹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며 아주 가깝고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아담이 이 동물의 이름을 불러주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먹고 먹히는 이 생태계의 먹이사슬 가운데 서로 싸우며 경쟁하는 관계에서 인간이 우위에 서야 했던 것입니다. 모든 이 동물들에게 인간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절에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이제 인간은 더 이상 동물을 관리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자가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도 동물을 잡아먹고 그 동물에게 있는 이 단백질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동물을 우리가 채소처럼 식량으로 또 음식으로 먹을 수는 있지만 그 생명을 핏째 먹어서는 안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을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인간이 짐승과 같이 동물을 잡아먹기는 할 것이지만 그 마음마저 잔인하고 사나운 짐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죽여야 하는 이 동물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피조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생명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이 경외심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는 또한 이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생명에 대한 경외심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헌팅을 하듯이 즐거움이나 재미를 위해서 아무 이유 없이 살생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에게 이 두려움이라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주심으로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자연세계에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에 따라 세상은 지금도 인간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 이 지구라는 환경 아래
인간은 만물의 영장을 넘어서 끝없는 우주를 탐험하고 생명의 기원, 우주의 탄생의 기원을 찾아 연구하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미국 UC 버클리 대학의 제니퍼 다우드나 교수는 유전자 가위라는 크리스퍼 카스 9을 개발해서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크리스퍼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 이 생물학계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가 개발한 것은 세균 안에 있는 이 한 바이러스의 세균 안에 있는 이 바이러스의 DNA 위치를 찾아내서 이 세균이 가위로 잘라내듯이 잘라내는 하나의 인공 효소라고 합니다. 이 기술은 DNA 일부를 자르거나 혹은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교환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난치병을 고칠 수 있는 놀라운 발견이라고 합니다. 난치병을 일으키는 이 원인의 정확한 위치를 DNA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만 있다면 이 크리스퍼 유전자 기술로 완전 치유가 가능한 시대가 지금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늘어서 100살 가까이 살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의 이 유전자를 이제 수정하고 편집해서 만약에 불치병들을 없앤다면은, 그리고 암을 제거한다면 우리는 더 오래 사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명의 이기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릴 적 우리가 보았던 이 공상 SF 영화에서 봤던 인조인간을 현실에서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 유전자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DNA 편집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DNA 중에서 키가 큰 인자 혹은 힘이 센 거, 머리가 똑똑한 유전자를 가진 그런 인자를 이 유전자 가위로 잘라서 이제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서운 인간들을 생성해 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 문명의 발전은 오히려 이 신의 영역이라는 이런 이 생명에 도전하여서 인간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은 이 지위는 하나님의 이 은혜요 값없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위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질서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간이 남용하여서 신의 영역까지 도전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발휘할 때 결국 스스로 파멸하는 길을 가게 만들 것입니다. 인류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이 노아의 언약의 이 특징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이 언약, 이 노아의 언약은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언약의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존한 이 노아와 그 가족뿐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이 동물들에게도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뿐 아니라 이 동물들도 함께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도 사랑하시고 또 돌보시지만 자연계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동물들도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이 노아의 언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족들과 인간에 대한 사랑뿐 아니라 이 동물들도 사랑하시고 고려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인간만 위하시고 또 인간만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인간은 세상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세상을 너무나 망가뜨려 버리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과 생태계가 너무나 많이 파괴되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 문제도 사실은 이 환경 학자들, 또 많은 학자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20년에 발표된 한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지난 50년간 포류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및 어류 등의 개체군의 68%가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 지구상 존재하는 이 개체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이 동물들이 멸종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앙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인간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자연재해 그리고 이 환경 파괴로 인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몸집이 큰 이 철갑상어, 여러분 철갑상어 좋아하십니까? 그리고 큰 메기, 수달, 비버, 하마, 그리고 강돌고래라고 하는 이런 이 동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데 앞으로 얼마 못 가서 지구상에서 영영이 이들을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생태계와 자연을 잘 관리하고 돌보도록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이 자연과 함께 모든 동식물들이 서로 하모니를 이루며 함께 평화의 공존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노아의 이 언약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노아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언약이며 또한 인간뿐 아니라 이 자연계의 모든 이 동물과 식물들, 이 살아있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에 살아남은 인류와 또한 이 동물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것에 대해서 이들에게 보여주는 상징으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무지개 이야기입니다. 다함께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는 비가 온 뒤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하늘을 잘 볼 수 없을 때가 많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를 비 온 뒤 이 구름 사이에 두셔서 바로 이것이 자신이 이 노아의 언약으로 말씀하신 이 상징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무지개는 영어로 레인보우라고 하죠. 그런데 이 영어 단어의 레인보우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레인, 비, 보우, 활. 이 활이라는 것은 이 전쟁 시 사용하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레인보우라는 이 말에서 하나님께서 이 화살을 쏘듯이 비를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쏟아부어서 인류가 거의 이 멸종한 사건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인보우가 위에서 아래로 이 활을 쏘는 이 모양이 아니고 사실은 위가 두툼한 이 반대의 모양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활이 날아가는 방향이 바로 하늘을 향해서 날아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반대로 하늘을 향해 활을 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지개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지개는 우리 일상에서 늘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자연 현상을 통해 하나님은 노아의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이 언약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통 언약을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노아의 언약은 이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보면 이 주어가 내가로 되어 있으며 여러 번 강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내가 나와 너희와 내가 보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언약을 맺으시고 기억하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노아의 후손들은 이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구름이 모이고 비가 올 징조가 보이면 그들의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비가 그치지 않아서 홍수가 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후손들이 이 하늘에 조그만 뭉게구름들 혹은 이 검은 이 비구름들이 모여 있을 때 이 구름을 보면서 이 무지개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홍수와 같은 이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이런 일들을 다시는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그들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가 오는 무지개를 보며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은혜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노아의 언약의 이 세 가지 특징과 또 노아의 언약의 상징인 무지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노아의 언약 후에 한 가지 사실이 한 가지 사건이 이 창세기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는 많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 중에서 이 하필이면 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저지른 이 낯뜨거운 실수를 성경에 적어 놓았습니다. 왜 이 사건이 성경에 적혀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노아 자신이 이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이 장막에 누워 있었는데 그것을 알렸다는 이유로 왜 그 아들 함을 저주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못은 노아가 있는데 왜 저주는 아들이 받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문점은 정확히 말해서 노아의 아들 이 함이 받아야 할 이 저주를 왜 함의 아들 즉 노아의 손자 이 가나안이 최종적으로 받게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하고 벌거벗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20절에서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으니라. 21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으니라.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세 가지 이 동사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 바브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 바브 연속법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즉 쉽게 말해서 이 세 문장을 이 바브라는 이 접속사가 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바브 연속법이라는 이 법은 이 연속된 행위가 한 번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었다는 이 사실을 나타내 준다는 것입니다. 즉 노아가 마시고 또 취하고 또 벌거벗어서 장막에서 자는 일이 그의 일상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노아가 의인이며 이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도 이 세상의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아담의 후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왜 자주 이 술에 취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저지르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그는 술을 마시며 그가 당한
이 자신의 홍수 트라우마를 달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아버지가 이 잘못했는데도 왜 아들이 저주를 받게 되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여기 22절에 보면 이 노아의 아들, 세 아들 이 셈과 야벳과 함 중에 이 셋째 아들 이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고 주무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밖으로 나가서 그의 형제 셈과 야벳에게 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알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원어의 뜻이 중요합니다. 해석은 그냥 여기 단순하게 알렸다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이 알리다는 이 뜻 외에 다른 뜻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즉 선언하다, 비밀을 누설하다, 혹은 배반하다라는 뜻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즉 함이 아버지의 이 잘못된 것, 수치를 그냥 알려준 것이 아니라 결코 발설을 해서는 안 되는 비밀을 누설하듯이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함의 행위는 이 아버지의 은혜를 배반하는 일이었다고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함의 그 마음의 동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함의 마음에 숨어있는 이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인 노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방주에 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함의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나 존중 혹은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 이 행위를 성경은 이 배반했다는 표현을 담고 있는 이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위가 아버지의 은혜를 배반하는 행위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셈과 이 야벳의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마음의 자세인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보면 이 함과 달리 셈과 야벳은 다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로 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행위는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있으며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있다는 그 행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잠언서 17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봤을 때 바로 우리도 동일하게 같은 실수와 잘못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지만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었으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크리스찬들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허물을 들추는 자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성을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노아의 인생 전체를 은혜로 덮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완벽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자인 것을 깨닫고 서로 용서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허물을 용서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형제와 이웃과 우리 사람들의 이 잘못을 용서하며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이 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조롱하듯 드러낸 것은 잘못이었기 때문에 저주받을 수도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잘못한 것은 그렇다면 이 함이 그 잘못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이 무서운 저주를 받았냐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은 바로 이 노예가 되어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유대 성경학자들은 노아가 이 선지자이며 또한 노아가 하는 이 말을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있는 보복성 저주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말을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노아가 이 세 명의 아들들에게 주는 이 축복과 이 저주의 말들은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을 예언하며 또 이 특별히 이 함의 아들 가나안에 대해서 예언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함의 아들 가나안이라는 그 이름에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어디서 들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그 주민들이 있었던 이 가나안 족속이 바로 이 가나안의 후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인들을 몰아내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을 예언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내면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미래에 있을 일을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과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맺어주신 이 노아의 언약을 살펴보면서 그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9장 뒷부분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알고 있던 이 노아가 이 술에 취해서 보여준 그런 이 수치스러운 이 행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의인 이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방주가 만들어지고 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전해주고 있는 이 창세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이 의인 한 사람의 의로움, 이 의로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완성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룬 믿음과 신념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노아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 만큼 완전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 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노아와 같이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허물 많고 또 실수가 있고 또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노아의 이 행위를 통해 우리 마음이 실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노아를 통해서 이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또 실수할 것이고 또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님 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고 또한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주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